있는 교회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의 염두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 주어졌음을 확신하여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생활하고 너무 잘하는 이런 어떤 교회, 지역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확신하는 장로로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있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정말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성경을 알고 언급하면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너희들이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또 장로님께도 말씀대로 그것도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 나 알아라. 그래, 그냥 외워라. 그러나 순종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는 만큼 아니면 알려주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알고 머무는 것, 거기에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알아도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주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철저하게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기도를 하되 성령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천하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 말씀 순종의 능력, 말씀 순종의 방법인 듯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야기하고 진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리가 대체 뭐냐?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를 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함께 있게 할 그분이 보혜사가 대체 누구냐? 진리의 영이래요. 좀 전에 제가 진리 1절, 2절, 3절 다 읽어드렸죠. 진리가 대체 뭐냐?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은 성령이 틀림없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같이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라고,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설교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진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보내주실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대요.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대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맞죠?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진리가 그런 말씀도 맞지만 성령의 은혜, 진리의 성령 그것도 맞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교회가 그래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지식을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상당히 많은 시대마다 대부분의 많은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성경을 알고 웬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하다는 사람들의 그 시대 역사 시대의 모든 시대 유대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거된 모든 시대마다 거의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 실패했어.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데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대부분 다 실패했는데 대부분 다 시대에 성경을 알지만 또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가득했었고 사람들 자체가 시대마다 구약에도 참 선지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더 행복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는 시대가 전체 시대였는데 그래도 언제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가 있었을까? 한두 사람은 계속 시대마다 있었지만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남경은 7천은 있었지만 아니 좀 더 많이 아니 유대인들 전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복음이 전거됐을 때 또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언제쯤 있었을까? 적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유대인들한테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나왔던 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다 죽고 대부분 다 여호수아 갈렙의 어린 사람들 빼놓고 다 죽고 새롭게 광야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서 그때에 이제 천국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 천국 전쟁의 1세대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 지도자뿐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력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때 초기. 그리고는 또 금방 타락해가지고 온통 성경도 있었지만 성경은 어디 있는지 팽개치고 살도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온통 우상질하고 우상을 안에 섬겨놓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뭐 만들어 나가지고 전부 우상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처음에 또 금방 그래서 한 50년이나 100년이나 지난지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안 따져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금방 우리 또 타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심판했죠. 북이스라엘 남쪽이다.
언제 또 조금 순수한 그 남아있는 아니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좀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좀 살았는가 생각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그 세대들 다 끌려가서 죽고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혹은 130 혹은 70년 이렇게 한 2, 3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은 시간대가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라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보내주는 거면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얻어와서 막 은금 이런 거 막 얻어오고 또 준비했던 거 모았던 거 가져오고 그때 돌아왔던 그 세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려고 했던 이 세대. 그때 또 정말 그것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길지 않아. 그 세대는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성전 짓는 것이 더 우선이야. 자기 집 짓는 것보다. 그때 또 아주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타락하고 막 또 죄지고 또 그냥 성경이 있는지 뭐 한지 뭐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듣지도 않고 막 또 다. 그러다가 언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좀 회복됐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가르치시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열흘 후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대에 회복된 것 같아요. 그 초대 교회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초대교회. 그러니까 또 다 타락하고 막 또 온통 막 성도는 막 교회에 막 많아졌는지 몰라도 또 중세 암흑기 성경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막 타락한 시대가 됐는데 종교개혁들 몇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가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고세대가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고세대가 아주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졌는데 또 막 희지부하게 제 멋대로 손에 말씀드렸던 질문했던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속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뻐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인가요? 아니면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쓰고 다시 뭉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세대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시대, 특별히 신약에서의 개념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함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시대마다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각자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하고 그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판단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헌신하십시다. 이거는 오늘 설교의 주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핵심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면
대체 이 시대 때에, 초대교회 때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 했던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들에게 대체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제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봉독했지만, 제가 전달하는 부분 한 번만 더 읽고. 살펴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에 막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많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 많은 이유로.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이제 알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이거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의 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이 헌신과 노력, 아니 이루어지는 그 모습도 너무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운가? 말씀드렸죠. 답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능하다. 이들은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이들이 지금 진리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서도를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택함을 입은 너희들 내가 진짜 사랑한대요. 우리 사이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매주 인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말도 생각할 수도 있죠. 진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은 있는데, 나를 진짜 사랑해? 아니면 내가 진짜 널 사랑해?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인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리송하거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못되고 있거든.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그게 질문을 던지면.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진짜 사랑한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진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해왔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진리의 성령의 주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나뿐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도,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아니 나만, 제가 사도 요한이라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나뿐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다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절이.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진짜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데. 우리는 진짜 사랑 이야기 많이 들었다가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 그나마 단데, 가족 사랑이 더 큰데. 아니,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 사랑을. 주 안에서 성도들이.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모양은 갖춰도 안 돼요. 모양을 갖추는 훈련을 하면 외식이 되기 쉬워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순종과 회개로 출발하는 그 사랑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에 대한 얘기,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됐구나. 이거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성령이 다 우리 안에 내주에 있고, 내주 앞으로라도 내주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 우리에게 자극해, 우리를 부축해 주실 텐데,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라고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부정할 수가, 불순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겠죠.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없으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으면 있을지어다. 지금 없으면. 근데 지금 있으면 내일도 있으리라. 그 지금 이 표현은 후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 긍휼,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일이 기대가 없어. 이렇게 예를 들면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긍휼, 나 진짜 죄인이었는데, 나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악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에게 미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미치고 있어. 그건 오늘도 내일도 미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어. 나는 평안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안심하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요. 지금 못 누리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하는 것 이후로부터 누릴지어다. 누리기를 바라노라. 누리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리고 있어. 진리의 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확인하고 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이 긍휼하심, 이 평강 계속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는 진리의 영 성령, 사랑은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 진리와 사랑.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사랑하겠죠.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겠죠.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겠죠. 진짜 사랑이 일어나겠죠. 매식적인 사랑이 사라지겠죠. 지금 그 이야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있는데 언제? 앞으로도, 아니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도 요한의 인사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잘 살았으면. 한학자의 해석을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다른 데에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의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전하노니, 뭐 누구에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학자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한학자는 어쩌면 지금 이 요한 일서를 읽는 대상들은 핍박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막 죽이려고 하는
박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가 덜켜버렸어. 편지 읽고 있다가. 아니, 읽고 있다 편지를 느껴졌는데 여기 누구 이름이 딱 있네. 요 사람들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장이네. 당장 잡아넣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뺐을 것 같다고 한학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럴 수 있다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를 했고. 그런데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그걸 제가 그대로 받는다면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어쩌면 짐승과 밥이 되든지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니면 그 시대 지날 수 있고 그 시대하고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 시대를 딱 같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로마 군병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 예수생이라면.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누가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박해 핍박을 받고 있든지 어떤지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영 성령을 추구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며, 서로서로 주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날마다 핍박 가운데서 막 매일 살아가는데 막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날마다 임하고 미치고 경험되고 있는 성도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모방만 하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까? 뭐 다 생각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신컨대 진리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